예수께서 이르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애태우지 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입을 것과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다. 무슨 말인가? 옷 입은 몸으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다. 누가 하느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냐는 질문에 간디가 답했다지. 모자 쓰고 모자 사러 가지 않는 사람이다. 네.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라는 말씀인데, 이 예수어록이,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이 예수어록이, 마테오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테오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요. 루카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루카복음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이 36장은 예수님께서 이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애태우지 말라라고 쓰여져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도마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나그한 마당이라고 하는 에집트 꼽트어 사본 내용이고요. 옥시린쿠스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사본에서는 그 뒤에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곳, 그것까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쳐져 있지 않는 부분은 앞에 것만 나오는 거고 뒤로 가로쳐져 있는 것까지 나오는 것은 옥시린쿠스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게 아마 저기 에집트에서 서남쪽으로부터 한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사본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낮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대들은 실을 젓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백합보다 더 귀하다. 그대들에게 의복이 없을 때 무엇을 입을까? 누가 그대를 키를 더 크게 할 것인가? 바로 그분이 그대들의 의복을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단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느님 믿고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믿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다 알아듣죠.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그동안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하느님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알아들었단 말이지.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것에 대한 진실과 눈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경험하는 것들, 그 대상들,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들을 보는 이 자리, 이 진실 자리, 이 자리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오고 가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왔다 가는 것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다? 보는 이거다. 이 보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 하느님 나라. 눈앞에 이것. 눈앞에 이것.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이것이 보는 이것들을 경험하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빠져버려? 눈에 보이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걸 대표적으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늘 보고 있는 이것, 눈앞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분명해지면 사실은 걱정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왔다 어디로 들어가? 여기 눈앞에서 나타났다가 눈앞으로 떨어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당처이고 이게 바로 모든 것의 마지막이고 이것이 바로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끝이요. 눈앞에 여기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눈앞에 이게 바로 하느님 자리고 바로 이 자리가 영원한 생명 자리, 존재 자리, 의식 자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서 배고픈 것, 그 다음에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이 모든 것들, 또 우리 감정적으로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 기쁘고 즐겁고 하는 모든 것들도 상황 변화들이 어디서 나오는 변화들이요? 눈앞에 여기서 비춰지는 변화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과 변화는 모두 다 이 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 이 변화만을 보지 말고 이 변화하지 않는 이 자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 자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자리고 하느님이 살아있는 자리고 진리가 살아있는 자리고 진실이 살아있는 자리니까 여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텅 비어 있잖아. 텅 비어 있는데 실제로 이 자리에서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모든 것을 경험하는 자리.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겨. 그래서 텅 빈 자리, 이 변함없는 자리, 이게 바로 우주의 진실 자리요. 변함없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여서 이 하느님의 자리,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이 하느님 나라, 이 하느님 나라에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이지. 드러났다 사라지는 게. 만물이 모두 다 여기 눈앞에서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나 보는 이 자리는 불생불멸, 영원한 생명, 이 하느님의 생명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애태우지 말라라는 말에 우리가 관심을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당대에 이 복음서를 보면 마테오 복음이나 루카 복음에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까지 나오거든. 그런데 이 36장 도마복음에서는 무엇을 먹을까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애 안 나올까? 사실은 37장에 보면 입을 것에 대해서 나와. 37장에 보면 그분 제자들이 여쭈었다. 당신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언제 당신을 뵙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서 알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처럼 옷을 밀밭에 두고 그것들을 밟을 때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옷에 대한 문제는 37장에 나오기 때문에
36장에는 뭔만 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입을까 애태우지 말라. 먹을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왜 옷에 대한 얘기만 나오냐면 실제로는 옷이라고 하는 게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은 옷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옷이 곧 그 사람의 뭘 나타내는 거예요?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지위. 그래서 구별하는 옷으로서 사람을 구별해. 지금도 그 옷으로서 사람들을 구별하잖아요. 누추하게 입은 옷과 세련되게 입은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구분하고 그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구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옷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옷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바로 분별하는 행위가 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어서 분별하지 말라라는 거지. 분별하지 않는 이 자리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36장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오고 가는 것, 드러났다 살아나는 것, 일어났다 살아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온전히 그것을 보고 있는 당처, 그리고 그것이 떨어져가는 낙처, 시작점과 마지막점인 이 보는 것에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자리가 분명하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자기로서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뭐니까? 눈앞에 있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이 생명으로 사는 거지. 이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나를 살게 하는 존재 자체지. 살아있음, 이것이 눈앞에 이거거든. 살아있으니까 보지. 이게 바로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진짜로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는 자유, 대자유, 구원을 살게 된다는 점에 이 도마 복음 36장의 핵심은 바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거지. 무엇으로부터 자유?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이 자리여. 그래서 상대적 조건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족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사회적, 종교적 의무나 구속감, 그 위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어떤 지역의 고착성으로부터 어떤 호남 사람, 경상도 사람이라고 하는 구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거고 그게 남자나 여자라고 하는 점에서도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높고 낮고 그런 신분에서도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어디에도 구별되지 않으면서 모두를 자유롭게 살게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것을 온전히 존중해. 그리고 사랑해.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볼 뿐, 그 다음에 그것을 즐길 뿐, 알 뿐, 할 뿐, 그것을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애태우지 말라. 이 말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삶을 살라. 주어진 삶을 즐겨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삶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생텍쥐베리의 이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드러내니까, 드러내는 이것이 있어서 온갖 보이는 것을 보게 되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이, 보이지 않는 이 은총이, 보이지 않는 이 정의가, 보이지 않는 이 겸손이, 보이지 않는 이 행복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란다 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거더니, 보이지 않는 게 모양이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는 이것.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떨어진 낙엽이 굴러다니고 그러는 모습들을 종종 산책하면서 보잖아요. 그죠? 잎사귀는 떨어져. 요즘에 이제 산책하면 온통 산이 그 떨어진 잎사귀로 푸석푸석해요. 그 잎사귀가 가득한 산길을 걷는 맛이 참 좋거든요. 잎사귀는 그렇게 다 땅으로 떨어져 굴러다니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늘 그냥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느 날 여름에는 그 잎들이 얼마나 푸르르고 싱싱했던 잎들이지. 그런데 가을 겨울이 지나면 다 잎이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뿌리잖아, 뿌리. 근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는 늘 항상 있는 거다. 이 뿌리가 뭐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다. 이게 바로 생명이요. 이게 바로 존재요. 이게 바로 살아있음, 의식 그 자체다. 이런 거지. 그래서 늘 우리는 텅 빈 이 본성자리, 텅 빈 이 생명자리, 텅 비어있는 이 근원자리, 텅 비어있는 이 의식자리에서 모든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서 변화에게 관심을 두기는 두되 그 변화를 자기 동일시하지 말라. 그죠? 슬픔이 올라오면 슬프잖아요. 슬픔이 올라오면 슬프죠? 그런데 슬픔이 나는 아니야. 슬픔은 일어났다 사라져.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슬픔이 와서 슬픔을 느끼면 자기가 슬프대. 내가 슬픈 거야? 슬픔이 왔다가 슬픔이 사라져. 나는 아니야. 우리 충분히 슬픔이 와서 슬픔을 느끼지만 그 슬픔이 나는 아니라는 거야. 슬픔은 왔다 가는 놈이지. 오케이? 그래요. 기쁨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기쁨을 느끼죠. 그렇지만 그 기쁨이 나는 아니야. 왔다 가는 놈이지.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어. 아픔과 괴로움이.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 그 괴로움을 충분히 느끼지만 그 괴로움이 나는 아니야. 내가 아픈 건 아니야. 괴로움이 나에게 온 손님이야. 어느 날 이 괴로움, 아픔이 왔던 손님이 왔다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슬픔이나 기쁨이나 또는 아픔이나 괴로움을 겪으면 내가 아프대, 내가 슬프대, 내가 기쁘대. 슬픔과 나를 동일시해. 괴로움과 나를 동일시해. 아픔과 나를 동일시하니까
그것이 점점점 꽤 오랫동안 그 아픔 속에 힘들어하지. 예. 그래서 이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지만 변화는 내가 아니다. 모든 변화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 텅 빈 이 자리로 왔다가 텅 빈 이 자리에서 사라져. 텅 빈 나에게 왔다가 텅 빈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모든 변화들이라고. 그것을 경험하는 나는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또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 그것이 나라고 하는 곳에 왔다 사라지는 것이야. 그래서 이 텅 빈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본성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물의 실상을 아는 것이어서 지금 여기 보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야. 아, 나는 이것으로 사는구나. 그런데 내가 오고 가는 놈이 나인 줄 알고 자꾸 내가 착각하고 혼돈해서 맨날 슬프다고 그리고 인상 찌푸리면서 살고 그랬잖아. 그리고 기쁨은 너무 좋다고 막 방방 뛰고 그랬잖아. 기쁨이라는 손님이 오셨다가 가시는 거야. 슬픔이라는 손님이 왔다 가시는 거고. 나는 그것을 비추는 텅 비어 있으면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일 뿐이요. 이건 생명이라고. 이 생명으로 살고 있거든. 우리는 이 존재로 살고 있거든. 우리는 이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음으로 모든 것을 알아차리거든. 이게 바로 본성이요. 이게 바로 근본자리요.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뿌리요. 뿌리.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서 뿌리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온갖 변화들을 다 경험한다. 그치? 온갖 영화를 다 찍고 다닌다. 수많은 사건을 만난다.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수많은 감정들을 경험한다. 수많은 이러한 저러한 상황들을 상황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한다. 모든 변화들을 경험하는 이놈은 전혀 변함이 없는 불생불멸의 자리인 내가 분명하다. 만물의 변화를 경험하지만 그 변화의 뿌리는 텅 비어 있는 고요와 침묵 가운데서 그 변화를 경험하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모든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볼 뿐, 들으면 들을 뿐, 느끼면 느낄 뿐, 맛보면 맛볼 뿐, 이 모든 것이 다 이 아는 이것, 이 존재 이것을 그래서 모든 걸 다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요. 이게 바로 영원불멸하신 하느님이요. 눈앞에 있는 이것, 이걸 생생하게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 예, 이 존재가 전지전능하다니까 이 생명이 영원불멸한 영원한 생명이란 게 이게 바로 전체이면서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이거라니까. 이게 바로 늘 눈앞에 있는 이거지. 이 하나인 전체. 이 상태가 그거죠. 눈앞에 있는 이게 그거죠. 내가 그러니까 세계요. 세계가 곧 나다. 나와 세계는 구분되지 않는다. 구분되지 않는 이 상태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고 존재를 사는 거고 생명의식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식이
온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삶을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분명해지면 삶이 나를 통해서 삶이 드러나 있어. 삶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삶이 나라는 개별 삶을 통해서 삶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둘이 하나인지 하나가 둘인지 알 수 없는 이것이 전체 하나예요. 우리는 이게 둘이니 하나니 이런 구분 자체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이, 그냥 존재해, 그냥 살아있어. 온 천하가 그냥 살아있잖아. 살아있음의 생명이잖아. 이 생명이 나라는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 빛, 이게 바로 빛이거든요. 생명이 곧 빛이잖아요. 빛이 이 세상에 왔다. 이 빛으로 생명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생명이 곧 빛이에요. 빛이 곧 생명이고. 이 빛이라고 하는 인식하니까 온갖 세상이 보이는 거고, 의식하니까 온갖 세상들이 드러나 있는 거죠. 이걸 본성 자리가 분명해지면 모든 변화 속에서 고요한 가운데 모든 변화들을 알아차리면서 외부의 모든 변화들을 직관하면서 바라보고 있기에 그 변화의 흐름을 쫓아다니면서도 변화를 내 것으로 삼지 않아. 그 변화를 경험할 뿐 그 변화를 잡지 않아. 가끔 그러잖아. 너무너무 좋은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면 너 하룻밤 더 자고 가거라. 그러고 싶지. 같이 더 놀다 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더 아주 좋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 더 있고 싶어.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잡아? 간다고 하면 냅둬야지. 그렇구나. 가는 발걸음 축복해주고 오는 그를 축하해주고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잖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오는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내게 오는 어떤 경험이든 그것이 기쁜 경험이든 슬픈 경험이든 그건 내 생각이지. 그것이 진짜 기쁜지 그거 진짜 슬픈지 그거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 우리나라 말에 그 세옹지마라는 말 있잖아요. 세옹지마. 그 옛날에 중국에서는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재산이잖아. 전 재산이라고 있잖아요. 살림살이 큰 미천이 소였는데 그 소로 있나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정말 소가 없으면 안 될 만큼 한 농가에서는 최고의 재산이 소였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말이 큰 재산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말이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전 재산을 잃어버렸지. 그래서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말이 다른 말들을 데리고 왔어. 아주 멋지고 준마들을 수십 마리를 데리고 왔나 봐요.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을 잊어먹었다고 슬퍼하니까 어떨까 걱정을 하다가 말을 수십 마리를 데리고 오니까 아이고 부자 됐다네 그랬다는데 그때 그 말을 즐겨 타는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는 거야.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이구 애 아들 하나 있는 것 병신돼 버렸네.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나라에 큰 징집 명령이 내려서서 젊은이들을 전부 전쟁터로 불러들였는데 그 말에서 떨어진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아들들은 다 죽었는데 그 아들만 살았어. 그래서 세상에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지사라고.
그런 것처럼 실제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 말이 다 없어졌을 때는 망했다고 보지만 또 어느 순간에 말이 뭐 10마리가 되었다가 그 말을 기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귀한 애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으니 애아들 병실 만들었으니까 크게 몹쓸 상황이 됐다고 했다가 그리고 또 군대에 갔던 다른 아들들은 다 죽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부러졌지만 아들이 사라졌다는 게 다행이라고 말하는 인생사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화를 바라보는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 보는 놈이 진짜 중요한 영생의 그거다. 이걸 보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뭔만 봐? 죽고 사는 일을 눈에 뵈는 것 같고 죽고 살고 해. 오메 나 죽겠네. 오메 나 살겠네. 오메 어쩌거나 오메 그런데 오고 가는 놈은 다 오고 가게 돼 있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경험하는 이것이 분명하면 실제로 어떤 잘못도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늘 보는 것만 보는 이 전도몽상의 삶을 살고 있다. 본말이 전도되어 있어. 뒤집어져 있는 인생을 산다니까? 실제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존재, 눈앞에 존재하는 이 생명, 눈앞에 경험하는 이 살아있음,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관심 쪼가리가 1도 없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우미 너는 이쁘게 태어나서 좋겠다. 나이 먹으면 이쁘게 태어난 사람들 늙으면 거기더만이 다 그렇게 죽어가. 너 돈 많은 게 좋겠다. 다 아무리 돈 많은 것도 어느 순간인가는 또 다 내려놓고 빈손 다 털고 가. 에? 결국 왔다 가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늘 항상 있는 이 진리 자리, 이 진실한 이 자리가 분명하면 좋겠다라는 게지. 그래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이 분명하면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이요.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라. 근심도 여기서 나타나고 걱정도 여기서 나타났다가 근심도 여기서 사라지고 걱정도 여기서 사라지는 것이니까 비어있는 이 자리 그냥 바라보는 것, 그냥 바라보는 이 자리, 그냥 바라보는 이놈, 이게 바로 하느님이여. 이게 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볼 뿐, 늘 할 뿐, 늘 알 뿐, 늘 맛볼 뿐, 늘 즐길 뿐. 다른 건 없어. 그러니까 걱정할 때는 어때? 걱정해. 근데 걱정이 내가 아니니까 걱정을 붙들지는 않지. 충분히 걱정해도 돼. 그런데 그 걱정할 때가 되니까 걱정을 하지. 그렇지만 걱정이 나는 아니니까 왔던 걱정이 사라져 금방. 잡지만 안 하면. 근심할 땐 근심하고 슬플 땐 슬프고 슬플 때는 슬프세요. 기쁠 때는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근심 걱정이 본체는 아니다. 근심 걱정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다. 왔다 가는 놈이다. 아시죠? 영원히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 영원히 슬플 것 같지만 슬프지 않아. 영원히 아플 것 같지만 그런 일 없어. 금방 언젠가 낫거나 사라져. 죽을 것 같은 일이 왔지만 죽지 않아. 언젠가 사라져. 그래서 이 본체 뿌리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으로 다 가득 차 있어.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지.
그래서 근심 걱정, 그것은 일어나는 현상일 뿐, 물결일 뿐, 왔다 가는 것일 뿐. 그러므로 왔다 가는 것을 밀어내거나 저항하지 말아요. 오는 것은 맞이에. 그걸 뭐라 그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 예수께서 이르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길쌈도 하지 않고 씨를 짓지도 않지만 나리꽃보다 더 훨씬 나은 존재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의 얘기를 보면 아주 진짜 아름답게 써져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그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한번 봐라. 그것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온갖 영화를 온전히 누렸던 그 솔로몬보다도 더 화려하게 그 꽃이 한 송이 꽃으로 활짝 펴 있지 않느냐. 솔로몬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그 믿음이 뭔 믿음? 이 오고 가지 않는, 이 변함없는, 늘 항상 있는, 늘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리를 왜 믿지 않느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쳐 던져질 이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혀 주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혀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때에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필요하면 다 채워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러니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도 다 곁들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할 게 뭐라고? 이 자리가 분명해. 눈앞에 있는 이 자리, 지금 있고 살아있고,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살아있는 이 하느님이 내게 분명하는 것. 이 자리가 분명하면 나머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곁들여 주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할 것은,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면 다 된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어떤 괴로움이 오든 오는 것은 가게 돼 있다. 잡은 것은 놓게 돼 있다. 그리고 본 것은 사라지게 돼 있다. 펼쳐진 것은 다시 닫혀지게 돼 있다. 그래서 뭘 먼저 구하라고요?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걸 먼저 구하라. 그게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이거.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이 자리. 어떻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 자리야. 하느님 나라요. 이게 본성 자리거든. 본래 있는 자리. 이게 본래 면목이고, 이게 바로 말씀이고, 이게 로고스고,
일어나는 이 자리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현존, 이거 현존이라 그래. 현재 존재하는 하느님의 생명을 내가 살고 있어.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 그래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 그냥 앉아있는 이대로 천천히 한번 눈을 한번 감아봐. 들숨 날숨을 한번 세봐요. 천천히. 특별히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숨이 쉬어지는 대로 숨을 느껴만 보기만 해봐요. 지금 이 순간 들숨, 날숨, 내 호흡의 감각을 느껴봐요. 우리가 그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가 있죠.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 자리가 있잖아. 경험하는 자리가 있잖아. 이 자리가 바로 뭐요? 하느님 자리.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 그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게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온갖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자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다 자연스럽게 들려지고 보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숨도 누가 쉬었어? 내가 쉬어? 지금 숨 쉬는 건 내가 숨 쉬는 거냐고. 숨이 나를 쉬고 있는 거지. 내가 세상을 보고 있냐고. 응?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고 있어. 수동태야, 수동태. 내가 지금 귀로 듣느냐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들어지게 되는 거지. 우리는 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상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모드냐면 디폴트 모드라고, 이게 휴식 자리예요. 휴식 자리. 영원한 안식 자리. 이게 뭐라고요? 눈앞에 이 자리가? 안식처예요. 안식처. 이게 하느님의 품 안이에요. 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온갖 것이 다 이루어져. 이 자리에 있으면 너무너무 편해. 근데 대부분은 이 자리에 없이 여기저기 쏘아 돌아다니면서 생각에 시달리고 있어서 세상살이가 힘든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이 상태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의 강물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생각의 강물에 빠져 있으면 살라고 막 허우적거리고 온다니까? 그런데 강물이 떠날려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언덕에서 이렇게 봐. 그러면 다 보이지. 이 보는 자리가 있어. 우리가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생각을 못 보지. 그래서 늘 모든 세상의 변화를 보고 있는 이것이 하느님인데,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을 얻은 거야.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더라 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눈을 얻어.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눈이 내 눈이야. 이 눈을 가지면 보시니 참 좋더라 하는 그 눈이 열린 거지. 그게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 그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온갖 어려움 중에서도 살아나게 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자리, 자극과 반응 사이의 빈 공간 자리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죽지 않더라. 그 어려운 고문 가운데서도 살아남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자리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자극시켜 봐요. 손을 자극시켰다가 떼봐요. 자극을 경험하는 그놈이 있죠? 네. 이 빈 공간이 있거든요. 경험을, 그 자극을 알아차리는 이게 바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자극이 오잖아. 응? 자극이 왔다 가. 근데 이 자극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즉각 반응을 할 수 있다. 아야! 할 수 있지만 이 자극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이 자극을 느끼기만 하는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내가 바꿀 수 있어. 자극했죠? 이 자극에 대해서 내가 창조할 수 있다고. 내가 경험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것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면 그 아픔을 내가 경험하고 수용할 수 있지. 그죠? 그런데 이 자극에 대해서 지랄 맞을 것, 빌어먹을 것, 이렇게 생각을 창조해 되면 진짜 빌어먹을 아픔이지. 근데 어느 순간 이 자극을 뭐라고? 하느님이 주신 살아있음을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는 자극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그 살인 미수지. 살인 미수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격하려고 한 거지. 죽여버리려고 한 거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부정적으로 정말 생각하면 야, 이렇게 무서운 일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살인, 암살 시도를 보면서 끔찍해.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걸 보면서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 바꿀 수 있지, 반응을. 세상에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다 하게 하는구나 라게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모든 변화는 그냥 변화일 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야. 그것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하는 거야? 에고가 또 하는 거야. 어때요? 경험내가 그 경험을 나쁘게 경험할 수도 있고 좋게 경험할 수도 있어. 경험하는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힘들고 못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축복의 경험으로 바꾸어서 내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늘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는 똑같아. 경험할 뿐,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지금 여기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늘 지금 여기 이 당처, 이 바탕 자리, 지금 경험하는 이 자리가 하느님 나라 자리라네. 아시죠? 이게 무슨 자리?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자리라네. 이게 하느님 나라라네. 이게 바로 생명 그 자체라네. 생명의식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거지. 그죠? 온 전체가 생명 덩어리라니까? 온 전체가 존재 덩어리고 온 전체가 살아있음 그 자체라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들은 왔다 사라지지만 이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 이 존재, 전 존재는 사라지지 않아. 하느님이 어떻게 사라지겠어? 안 사라지지? 응? 그래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지금 경험하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우리가 알고 또 알아도 부족함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쪽에 익숙하지 않거든. 뭔만 익숙해? 보는 것이 익숙해. 예? 그래서 이쁜 것은 더 잡고 싶고 오래 갖고 싶고 돈은 더 많이 갖고 싶고 필요하면 돈은 와. 필요 없으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지. 그래서 바로 이것,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한테 없어질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 늘 이것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단께.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래? 당처.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돼. 이게 바로 낙처. 모든 것은 다 이 자리로 수렴되게 되어 있어. 이 생명 속에 있는, 이 존재 속에 있는 이 순수의식, 이 하느님 안에서 경험하는 이거야말로 우리의 온전한 하느님의 성품이다. 이것만이 진실이야. 이것만이 진리야.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이야. 이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알려고만 하지 않으면 이것을 경험해. 알려고 한다는 말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알려고 하게 돼 있지. 이것은 알고 모르고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알고 모르고를 초월해서 있는 이거야.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면서 선악을 초월해서 늘 항상 있는 것이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어. 이와 같이 살아있어. 이와 같이 본래 다 있는 이 생명으로 살고 있어.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 이것이 깨달아지나요? 이것이 깨달아지나요? 이건 곧장 생각만 쉬면, 생각한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는 나와 생각하는 대상과 이렇게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거리 없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거고, 생각하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따로 생각하면 이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하느님은 없거든. 그런 진리는 없거든. 늘 지금 경험하는 거고 늘 여기서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애태우지 말라. 늘 주어져 있고 늘 경험하고 있고 늘 이렇게 맛보고 있는 이것이 늘 이것으로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깨우치는 것은, 이걸 아는 것은 너무 쉬워.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 얘기하니까 이제는 뭐 알지요. 근데 아는 것을, 이거 둘이 아닌 이 하나인 것을 사는 것이 중요해. 근데 지금도 우리는 뭐가 더 익숙해? 눈에 보이는 것에 퐁당퐁당 빠져버려. 사람들이 헤아리기를 좋아하거든. 무엇을 그냥 안 보더라, 사람들은. 저도 어디를 가면 꼭 헤아리기를 좋아해. 측량하기를 좋아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해. 뭘 보면 생각이 푹 일어나. 그냥 안 봐. 그냥 본다는 말은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것, 측량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직접적인 이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뭘 보면 그 보는 걸 통해서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꽃을 보면 꽃이 뭐야? 꽃이 나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잖아. 사건을 보면 경험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경험하지 않고 산 적이 없어. 늘 모든 것이 다 나로서 나를 경험하고 나를 보고 나를 맛보고 나를 사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자기를 체험하면서 산다. 지금 자기가 자기를 체험하면서 사는 이걸 존재 체험이라고 하고, 이것이 생명 체험이야. 어? 살아있으니까 나를 체험하고 있는 거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니까.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뭐야? 생명이지, 생명. 그제? 이게 존재고. 그래서 하느님이 하느님을 아는 공부야, 이게. 내가 나를 아는 공부야. 진리 자체인 나가 진리를 경험하는 공부야. 알 수 없는 알을 아는 공부야. 이게 절대 알을 아는 공부거든. 상대적인 감각적인 것을 지각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절대 감각이야. 절대 내가 상대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암이 바로 본체라고 말하고, 본성이라고 말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말하고, 본래 자기 모습이라고 말해요. 이 본래 내가 온갖 것들을,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세상에 아직도 변화되는 것에 울고 불고 쫓아다니고 그러면 쓰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태우지 말아라.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았다. 왜냐하면 내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내가 곧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곧 살아있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아시죠? 존재를 아시죠? 생명 그 자체를 아시죠? 아는 그놈을 아시죠?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뭐예요? 인간은 인간인데 사피엔스가 생각하는 놈이거든. 이 호모 사피엔스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를 더 붙여야 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그래야 돼. 생각하는 인간을 생각하는 이게 하느님이야. 나여. 생각하는 나를 보는 이놈이 나라고. 이게 생명이라고. 이게 존재라고. 여러분 아는 그놈 있죠? 주무실 때, 여러분 주무실 때 주무셨다 깨면 몸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시잖아? 아는 그놈이 있잖아. 그 아는 그놈은 자지도 않고 있으면서 모든 자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이게 뭐야? 전체 생명은 안 죽은다고. 전체 생명은, 이 존재는 자지도 않고 늘 그 자리에서 있다. 이게 존재, 의식, 생명, 살아있음이라고 말하는 그겁니다. 오늘 여기